요즘 선거철이 접어드니까 뭐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그 사람이 좀 올바라 보이고 그 사람은 정직해 보이고 뭐 그러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뭐 나서서 하는 사람마다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반대로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은 약간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저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또 편견과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개혁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도대체 개혁이라는 게 뭘까? 뭡니까? 뜯어 고치는 거, 새롭게 바꾸는 거,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글 이런 사전에는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놓고 개혁하고 쳐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사전, 한문과 같이 있는 한글 사전에서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는 저희 교회 테두리 안에서 제가 어떤 기독교 신학 사전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쳤어요. 그랬더니 개혁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문과 함께 써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뭔가를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칠 개자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기 기자예요. 자기 기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칠복, 채찍질하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개자를 만들었는데 이 개혁의 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여서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치느냐? 혁자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혁은 가죽 혁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이라는 말은 고대 이 문자들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 동양권도 그렇고 서양권도 그렇겠지만은요, 가죽은 옷을 주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옷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과 신분이 결정돼요. 그 사람의 가죽 옷을 보면은 저거는 어떤 계급 사람이구나, 옷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혁자는 뭐냐 하면은 가죽 혁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네가 개혁돼야 된다. 요즘 어떤 단체가 좀 개혁돼야 돼. 요즘 한국 교회가 좀 개혁돼야 돼. 요즘에 누가 좀 개혁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개혁을 쓰면은 잘못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나를 채찍질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가죽옷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지금 이 정의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일반 검색창에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개혁돼야 돼, 뭐가 개혁돼야 돼, 뭐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 전에 나는 어떻게 개혁됐는가, 나는 채찍질하고 내가 당금질해서 나는 뭐를 개혁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말하는, 일반적으로도 말하는 개혁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은 뭐 등장하는 인물들, 뭐 루터, 칼빈, 찌빙글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칼빈 이 사람이 더 유명할 거예요. 그리고 루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루터의 종교 개혁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창에다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검색창 하냐면은 자꾸만 신학 서적은 이렇게 말하니까 신학이라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할 것 같이, 그래서 그건 그 바운더리,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이죠 라고 말할까 봐 제가 일부러 검색창에 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루터가 한 종교개혁의 시작은 이때 사건부터다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대로 거기서 퍼왔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공정교회 정문에 붙인 그 다음 말입니다. 95개 조의 반박문이 분박문이 붙여진 후 개혁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게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학습이 됐어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 개혁이 루터의 개혁이 저 반박문 붙이는 그때부터 개혁이 루터가 시작했고 루터가 원했던 개혁이 시작된 걸까? 저는 그 답이 no라고 다시 확신하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루터가 붙인 95개조 반박문 그거 자기 개혁이라는 거는 내가 바뀌는 건데 내가 바뀌지 않아도 만용으로다가 갖다가 대잡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이 개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전에 루터에게 있어서 먼저 있었던 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그런 이 교수였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 이 루터에게 아주 비수같이 꽂히게 됐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화면을 통해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비수같이 확 꽂아오르면서 이 말씀이 채찍질로 당금질로 이 루터를 확 몰아가면서 루터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그 자리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가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이 채찍질같이 이 루터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개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소중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95개조 반박문은요 하나의 대자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쳐서 당금질하고 채찍질해서 바뀌는 그 시작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가 함께 우리가 쉬운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또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은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리고 태도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대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도대체 내가 지금 개혁되고 내가 채찍질로 내가 바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반찬 투정 안 하는 거? 양말을 갖다가 뒤집어서 올바로 해서 빨래통에 넣는 거? 바뀌어야 되죠.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여호야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 악한 통치자 아달랴라는 여자를 갖다가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처형하고 요아스라는 어린아이를 왕으로 옹립하는 아주 전형적인 세상에서 볼 때는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표현을 잘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채찍질해서 바꿔야 되는 개혁의 모습이구나라는 게 이 본문의 저변에 깔려 있게 됩니다. 한번 여호야다가 맨 먼저 한 건 뭔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개혁을 했다. 그러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개혁 그러면 뭐부터 떠오르냐? 가서 신당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는 바알 신상 때려 부시고 그거 섬기는 자들 다 쳐 죽이고 와 이런 엄청난 개혁을 했네. 저는 솔직히 그거부터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떠오릅니까?
그것부터 떠오르잖아요. 뭐 가서 때려 부시고 뭐 다 파괴하고 다 조직 무너뜨리고 막 새로운 걸 뭔가를 세우는 거, 이거 떠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개혁이라고 하면.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와요. 근데 17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6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호야다가 정말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랬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그 내용이 뭐냐?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다음 말입니다,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느냐?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게 뭔 의미를 하느냐? 무슨 의미냐?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보았는데요,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탁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게 정말 또 다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뀌게 되는데, 특별한 존재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그때부터 바뀌어요. 근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몇 주째 말하고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분명하고도 타당성 있는 게 언약을 통해서 이때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 되기도 했지만은 되겠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사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자꾸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이때 당시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왜? 그거는 나한테 명령하지 않거든요. 내가 시키면은, 야,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이번 달 물질 좀 줘, 물질 좀 줘. 그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득 찬 게 뭐냐 하면은 바알 신앙이에요. 저 신들은 내가 요청하면은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이방 악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씩 자식들을 서로가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가운데 정략 결혼을 해갖고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다로 왔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지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요 바알 신앙과 형상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유다로 와서 유다 전역에다 이걸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 가치관들이 생겨요.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그러면서 뭐를 위해서 살던 삶이 딱 스탑돼 버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던 삶이 스탑돼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가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채찍질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자꾸만 거기에 중심돼서 살아가도록 움직이는 바알의 이 신앙은 깨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에 애통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게 오늘 여호야다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도대체 나를 어떻게 개혁하라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 백성이면은 나를 위하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뭐 하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오늘 역대기가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거를 썼어요. 옛날에 있었던 것을 더듬어서 아니면 기록을 찾아서 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됐을까?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됐을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답을 이 여호야다의 개혁과 흘러가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달라고 새로운 신을 만들고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쭐 나갔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돌아왔는데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여호야다가 그때 개혁했던 거, 누가 개혁했던 거, 그거 보니까 다 나를 위하여 살던 거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멈췄던 우리의 삶을 다시 작동시키고 가동시키고 다시 일어나도록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의 깨우침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난 오늘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에요. 지갑이 회심되지 않는 한, 지갑이 개혁되지 않는 한 나머지의 개혁은 다 제 말로, 저희 요즘 말로 하면 허당이다. 그래서 이 루터가, 저는 이 지갑이 회심돼야 된다는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루터가 진지하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가 회심이 돼야 되고, 둘째는 가슴이 회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지갑이 회심이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개혁이 일어날 때 이게 온전한 개혁이에요. 오늘 내가 지갑이 안 회개를 하고 지갑이 개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개혁이 일어나고 내 머리에는 개혁이 일어나고 너도 개혁해야 된다고 뭣도 개혁해야 된다. 이 루터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거는 진실된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온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갑에 땡전 한 푼 없는데 무슨 지갑이 회심을 하고 개혁을 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지갑은 전체를 포괄하면서 나타내는 단어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어떤 말에 내가 솔깃솔깃하고 살아가느냐. 도대체 나는 입술을 벌리기만 하면은 내가 모이는 335 모이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예전에 내가 예수를 모르던, 아니 예수를 알았지만 예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개혁이 된다. 이것이 개혁돼야 되고 저게 개혁돼야 된다. 루터의 말에 따르면은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의 귀와 입과 머리와 생각과 움직이는 손과 모든 나의 관련된 것들이 개혁되지 않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회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오늘 저는 이걸 하면서 이게 참 루터가 이 말을 했을 때 농담으로 다 지갑이 회심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거는 진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개혁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개혁돼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간절함이 생기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7절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행동이지 이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형상과 제단을 깨트리고 이렇게 말. 나중에는 결국 제사장들도 죽여버리고요.
이거를 퍼뜨린 아달랴라는 여자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돼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거 하세요.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거는 나를 위해서 산 것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애통에 대한 표현이 뭐냐? 도대체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살아? 내 발목을 잡은 게 뭐냐? 저놈의 바알 신당이다. 나를 발목 잡은 거를 깨트려 버리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를 발목 잡고 있었던 이 바알 신당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죽어. 난 이거 없으면 내가 이룰 걸 못 이뤄. 이렇게 여겼던 거 사슬 끊어버리는 행동이에요. 17절. 그러니까 17절의 이 행동조차도 뭐냐? 철저하게 나에 대한 개혁의 표현이야. 내 자신에 대한 개혁의 표현. 내가 정말 가슴을 두드리며 가슴을 애통해 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사슬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바알 신상, 이거를 뭐 깨트려 버리니까 용기가 있고 이것을 갖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참 대단해 보이고 와 용기 있게 저 산당을 부셔버렸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나의 삶의 전부였다니까요. 나의 삶의 전부고 이것이 없으면은 나를 위하여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처절함 가운데도 애통함 가운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언약 백성의 개혁된 언약 백성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에 대한 애통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개혁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어떻게 살는 말인가, 그게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왕위에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이에요. 24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요아스는 다윗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오면서요, 이게 다윗의 이 왕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 하면은 벌써 이 남쪽 유다의 아주 뭐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위가 계승되어 가지 못하도록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다윗의 후손 왕자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 요 부부가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숨겨갖고 살려뒀어요. 6년 동안 살려뒀다가 오늘 24장에 때가 탁 됐을 때 세상 말로 하면은 쿠데타예요. 그리고는 처단하고 요아스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왕으로 딱 옹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쿠데타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아달랴가 누구를 다윗의 후손을 차단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차단되면은 뭐가 끊기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지는 않지만은 결국에 아달랴가 계획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멸절하려고 한 근본을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어떻게 했느냐? 결국 여호야다가 다윗의 후손이 이어져 가도록 한 요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했어요. 정말 내 자신이 애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데 그쪽 여러분 길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한 단계 한 단계 확장되어져 갈까 하는 거에 고민하며 그 길에 서야지, 그 길이 막히는 쪽에, 막는 쪽에 서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는 지금까지 이 아달랴가 막아놓은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를 애통해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가요, 분명하게. 그런데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요, 내가 국민을 위해서 뭘 개혁한다, 뭘 한다, 아무리 말해도요,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이 열려지지 않게 하는 왕은요, 그건 자기가 개혁되지 않은 왕이에요.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도 개혁되지 않은 왕이 있겠지 않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멈추게 하는가, 아니면은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 그런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한번 1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이렇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와서 이 여자가 지금 바알 신당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당연하게 뭐가 멈추겠어요? 성전과 성전에서 하는 제사, 성전에서의 봉사자들, 성전에서의 움직이는 제사장들 다 멈추겠죠. 근데 여호야다가 이 바알 신당이 다 무너지니까 뭐부터 다시 재가동을 시작했느냐? 성전부터 움직이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재가동을 하도록 움직였어요. 재가동을 하는 거야. 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사람은 찬양을 하게 하고, 번제단에서 제단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고, 봉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제 기능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하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결단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은요, 그 사람이 개혁된 곳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저 사람에게 힘을 줘서 그 기능이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도록 그리해야 돼요. 오늘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우리의, 여러분, 작은 몸부림이에요.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마디를 기도해도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인데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이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렇게 아래 위로다 2부 때도 더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위해,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 한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다시 내가 살아난 기능인데요. 이 자리에 한 분도,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었고 몇 명만이 앉아서 그냥 외칠 때도 있어요. 우리 함께 했죠. 이렇게 많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왕이, 요아스가 옹립되는 거예요. 탁 왕으로 올라가고 이제 쫙 성전에서 탁 내려오는데 뒤따르는 사람들이 쫙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아무리 꼬마라도 탁 걸어가면은요, 뒤에 탁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따르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주 특별한 그룹을 하나 소개해요. 한번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자 21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보니까 반복했다는 거는 요 짧은 구절 본문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한 것도, 그것도 똑같이 반복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런 다른 말도,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도 있는데 굳이 그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땅이에요. 땅. 원래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면 정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그들이 뒤따랐더라. 정계의 유명한 인사들을 나타내는 표면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오는 언약 이것과 관련할 때는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땅, 기업을 주세요. 기업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보배로운 백성들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터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마다 다 땅을 골고루 나누었어요. 이거는 그들이 일할 터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지금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요아스의 뒤를 따르는 거는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지주들을 좀 잘 해서 땅 좀 잘 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정계의 인사들이 아니라요. 요아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어리지만은 여호야다와 모든 백성이 소망하는 거는 왕이시여, 우리가 부여받은 이 영역에서 제발 우리가 나를 위하여는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도록 왕이여, 저희 혼낼 땐 좀 혼내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른 길 가라고 말도 좀 해주시고 저희를 좀 똑바로 통치해 주세요. 왕이시여.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그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왕이여,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왕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역에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제발 좀 매 순간순간마다 개혁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잘못된 것 하면은요 잘못됐다고 말해주시고, 왕도 그렇게 말하시면은 왕도 그 길 가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제발 그 길 좀 갑시다. 왕이여, 당신이 커서 더 성장하면은 제발 이 나라를 그렇게 좀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 다음 말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뭐 탈세하지 않고 뒤로다가 뭐 리베이트 받지 않고 이런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이 유다의 특별히 다윗의 계통으로 나오는 왕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왕인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인도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에게 붙이는 정직하게 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삶을 애통하면서 내려놓는 거, 개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거, 오늘 개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꺼져가던 불씨 내가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타성에 젖어서 내가 점점 죽어가던 것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멈춰져 있던 내 자신, 멈춰져 있던 내 수족들, 멈춰져 있던 내 영역들 잠시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개혁. 여러분, 내가 개혁되지 않은데 이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개혁되지 않아. 그러나 이런 작은 몸부림, 내가 하고자 했던 거 하나만이라도 작은 것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 자신을 개혁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그거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참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어두운 시기 속에 우리 모두를 소생시키고 따뜻한 하나님의 봄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봄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